여러분 지난해에는 그마저도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코어가 지금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고 선교사님이 소식을 또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코어는 정말 광야입니다. 낮에는 40도가 훌쩍 넘습니다. 정말 더운 날에는 48도까지도 올라갑니다. 이 코어에는 렌딜레족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제가 렌딜레족에게 식량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옆에 있는 움막 같은 것들이 이제 렌딜레족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최인호 선교사님은 렌들레족들의 과부와 고아 그리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도 지어서 드디어 저 사막 같은 광야에 이제 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내리는 비를 잘 저장하기 위해서 물탱크를 설치해서 한 물탱크당 1년에 1,500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1년에 하루 비가 오는 저 코어에 가장 귀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물입니다. 여러분 코어는 물이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어에서 약 열흘간 머물렀었는데요. 제가 열흘을 지내면서 하루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네, 물 마시는 시간. 물은 수시로 마셨습니다. 제가 코어에서 가장 기다려졌던 시간은 바로 샤워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귀한 코어에서는 하루에 딱 한 번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 저녁 5시쯤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다 보면 걷는 것만으로도 땀이 범벅이 됩니다. 그러면 온몸에 땀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너무 찝찝합니다. 그런 코어에서 딱 한 번 씻을 수 있는 시간, 저녁 5시는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코어는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코어의 샤워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제가 코어에서 했던 샤워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1년간 쓸 빗물을 저장했던 물로 샤워를 하기 때문에 정말 물을 아껴서 써야 됩니다. 저희 같은 방문객이 물을 많이 쓰고 가면 남아 계시는 선교사님 가정이 쓸 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방문객들도 정말 조심해서 물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샤워실은 야외 샤워실입니다. 1평 정도 되는 공간에 사면이 막혀 있고 위에가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제 빌물이 나오는데요. 샤워기 바로 밑에 이제 양동이 큰 양동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올라서서 샤워기 레버를 정말 미세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돌립니다. 그럼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그 순간을 찾아야 됩니다. 물이 쫄쫄쫄 흐르면 얼른 몸을 적십니다. 그리고 제 물은 이제 그 밑에 양동이에 고이게 되는 거죠. 그 물을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몸이 어느 정도 물이 다 묻었다고 생각이 들면 얼른 레버를 잠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누칠을 하고 다시 미세하게 조절해서 물을 쫄쫄 나오게 한 다음에 비누기만 싹 제거하고 이제 샤워를 마칩니다. 그리고 샤워를 마친 그 밑에 고여 있는 물은 선교사님이 키우는 알로에나 다른 농작물들에게 물로 줍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코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선교지, 제가 왜 코어를 뽑았을까요? 정말 고생하고 정말 열악한 환경이라서 제가 이 코어를 뽑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코어라는 곳에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목회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루는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기아대책 소속이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의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매달 식량을 전달하기도 하고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유난히 웃음이 많았던 13살의 사신이라는 여자아이를 이 선교사님 부부는 유난히 이뻐하고 또 이제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이 사씨는 과부였던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이렇게 이뻐하고 그랬던 사신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선교사님이 자고 있는 그 시간에 누군가 다급하게 선교사님 집 문을 두들깁니다.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이 사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는 이제 사신이 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의식을 잃은 채 이렇게 안겨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이뻐하던 사신이
그렇게 된 걸 보니까 선교사님도 너무 놀래서 우선 차에 시동을 걸고 이제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사신이 맹독이 있는 정갈에게 물린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 저 광야에서 가장 가까운 보건소는 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도착했지만 이미 사신은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건소에서 절규하는 이 사신의 어머니와 사신의 시신을 다시 태우고 코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이제 마을의 공동묘지에 사신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선교사님도 그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그 홀로 남은 과부였던 그 어머니, 남은 한 가족마저 잃은 그 어머니, 자녀를 잃은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 선교사님 부부는 본능적으로 그냥 일어나자마자 사신이 너무 그립기도 하고 다시 한번 공동묘지를 향하자 해서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 사신의 무덤이 다 파헤쳐져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선교사님이 마을의 관리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이제 물어보니까 그 관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어젯밤에 하이에나가 무덤을 파서 시신을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너무 충격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냥 이게 일상이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신을 잃은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제 또 다른 충격을 받으신 선교사님께서 온몸에 힘이 쫙 빠진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침대에 눕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사신이 정말 천국에 있을 거라고 확신하니? 이 질문 앞에 선교사님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신을 너무 사랑하고 매달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음식도 줬지만 내가 사신에게 복음을 주었나? 이 물음 앞에 선교사님이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선교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 만약에 선교사가 되거든 꼭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선교사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착한 일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시거든 꼭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세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죽음이 가깝습니다. 아프리카에 지금 정말 절실히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앞으로 제 목회 방향을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한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흘을 코고에 머무는 동안 최인호 선교사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간다면 어떤 선교를 펼치고 싶으십니까? 학교 사역이든 우물 사역이든 무료 급식 사역이든 그 사역 속에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봉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조금은 동의할 수 없고 의문이 드는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프리카는 죽음이 가까워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프리카는 죽음이 가깝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사역하는 동안 저희 속한 교회에서도 정말 굶어서 아사로 죽는 2명의 여자아이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죽음이 멀리 있습니까? 그래도 아프리카보다는 한국의 의료시설이 더 잘 갖춰졌으니까 우리는 정말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17살이 되던 해 5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까지도, 아니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고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내가 내일 살아있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본다면 오늘 교육부 헌신 예배로 모인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 처참한 죄인이었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랑, 이 복음이 오늘 빛사랑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 오늘날 터키 서쪽에 있는 에베소 지역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고, 4장에서 6장은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마치 바울이 신학자가 되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면, 4장에서 6장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른 교리 뒤에 바른 신앙생활이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배를 잘 드리고 큐티를 잘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고 무궁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자비로 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교회가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깨끗한 옷을 입는다고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나무여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칠 수 있습니다. 마치 복음으로 존재가 변하지 않은 사람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행하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율법주의 신앙생활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의 깊게 살아라. 두 번째, 주님의 뜻을 이해해라. 세 번째, 성령 충만해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에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여기서 자세히는 정확하고 세밀하고 아주 주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충 무분별하게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오히려 아주 조심하고 주의하며 걸음걸음을 내딛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주의하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왜 에베소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주의 깊게 살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조심하면서 주의 깊게 살아야 되죠? 너무 숨이 막힐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을 악한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세대를 평가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마치 바울이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기질이 좀 우울질이어서 이 세상은 좀 어두운 곳이야 라고 지금 바울이 우울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많은 고난과 수모를 당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시대를 악한 것으로 말한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린 이런 본문에서 당혹스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죽여라. 심지어 갓난아기까지 죽여라. 여러분, 이것을 윤리와 도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서에 나타나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득한 죄의 잔이 가득 차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공의로 그 땅을 갈아엎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죄로 가득 찬 가나안 땅을 칼과 방패로 갈아엎었다면, 이것이 구약 시대 영적 전쟁이었다면, 신약 시대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영적 전쟁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물리적인 전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씀과 기도와 구원의 방패와 믿음의 투구를 쓰고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장 넘겨주시고요. 2022년 5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교회 학교 운영 여부입니다. 여러분, 작년 5월 이미 한국 교회의 43%가 교회 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장 넘겨주시고요. 한 기사에는 이런 기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2030년에는 90%의 교회의 교회 학교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기관도 있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교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교회 학교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1위를 차지한 답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속주의의 가치관과 문화의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어단누리 교회에서는 매일 아이들과 미디어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교회에 오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든지 유튜브를 봅니다. 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핸드폰을 반납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미디어부터 자유하자는 일종의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속에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복음의 문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세대가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디어들이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 여러분, 정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이들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영향도 받습니다. 삶이 힘들면 그냥 자살로 삶을 끝내버리자. 여러분,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학생이 3명이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수치 아닙니까? 그 작은 시골 농촌 교회에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는 학생이 3명이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상이 정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대 속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는 게 정말 괜찮은 일일까요?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여전히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바울은 명령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명령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사십시오. 여러분, 주의 깊게 행하라.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깊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시간을 아껴 쓰십시오. 계획적으로 사십시오.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번역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여러분들의 기회를 최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기회를 최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만큼 정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기회를 최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모두 다 예배를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모두 다 기도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육부 헌신 예배로 모였으니까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시간을 구원해내십시오. 시간을 구원해내십시오. 시간을, 세월을 구속해내십시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라는 막차를 타야 하는 그 기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2030년, 앞으로 7년 뒤입니다. 7년 뒤에는 교회 학교 90%가 사라진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기회가 더 남아 있습니까? 그래도 전도사님, 우리 빗사랑 교회는 전도사님도 2분이나 계시고 세워진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마음을 놓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 건물들이 카페나 술집으로 변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유럽의 다음 세대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안전할까요? 여러분,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천의 영종도에 있는 한 교회 건물이 카페로 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한국 교회 건물이 이단에게 팔려 넘어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교회들에게는 더 이상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명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시작. 여러분,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깊게 행하라. 그런데 이 주의 깊게 행하라 라는 명령은 두 번째 명령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만이 세월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뒤집어서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뜻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조차도 가끔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좋은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좋은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없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여보, 내게 여종이 있는데요, 그 여종과 잠자리를 하고 당신의 대를 이어가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생각입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고대 근동 여인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여정을 통해서 남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보험 같은 그런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불임 여성들이 했던 것처럼 사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들어보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오, 당신의 생각 괜찮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그건 내가 너에게 주려고 약속했던 그 씨가 아니야. 난 너에게 이삭을 예비했지 이스마엘을 예비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님의 뜻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속해 있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언어로 좀 표현해 보면 주님의 뜻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은 어다누리교회 사역하고 있지만 저의 첫 사역지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그마한 삼각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였습니다. 어른 장년은 1명 모이는 교회였고 등록교인은 1명이었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20-30명 정도 모이던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참 재밌게 사역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평소와 다르지 않게 저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해서 예배 한두 시간 전부터 막 교회 와서 놀고 이러는데 그날따라 한 명도 오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1시간 남았을 때 아이들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30분 남았는데도 아이들이 오지 않자 제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무슨 일이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휴가됐나? 막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아이들은 전화를 돌려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15분 남았을 그때 2명의 여자아이가 씩씩대며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얘들아, 애들 왜 교회 안 오니? 그랬더니 여자아이들 2명이 씩씩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애들 좀 혼내주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건네는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 저희 교회 옆에 아주 큰 대형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형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축제를 하는데 그날 가장 친구를 많이 데려오는 친구에게 무려 200만 원 상당의 게이밍 노트북을 상품으로 거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는 한 친구가 노트북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 20명을 넘게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많이 교회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상품으로 노트북을 거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일까요? 여기에 좀 머물러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니면 복음의 참된 가치를 변질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도 교회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제가 깜짝 놀랄 만한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미국 로또를 준다는 겁니다. 한국 로또는 당첨금이 적으니까 당첨금이 훨씬 많은 미국 로또를 한 장씩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교회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휴지나 건빵 물티슈로 전도하면 사람들이 이젠 쳐다도 안 본다. 그래서 우리는 당첨금도 높은 미국 로또를 준다. 어쨌든 사람만 많이 오면 좋은 건 아니겠냐. 여러분, 마찬가지로 좋은 아이디어일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의 뜻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학교를 살리는 일이라고 때로는 착각합니다. 여러분, 위기일수록 어려울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일부에 이벤트만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학교를 보면 동네 태권도장하고 다른 것을 잘 못 느끼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태권도장 너무 좋습니다. 태권도장에 다니면 선물도 줍니다. 요즘 태권도장은 태권도만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운동을 하고요. 제가 어제 그래서 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태권도장 검색해 보니까 우리 태권도장은 인성 교육도 합니다 하면서 홍보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태권도장은 마치 교회에서 하는 달란트 잔치처럼 점수제를 도입해서 점수가 어느 정도 차면 그 점수를 가지고 선물을 살 수 있는 행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태권도장도 교회처럼 방학이면 수련회를 갑니다. 여러분, 지금 태권도장하고 교회하고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태권도장으로 보내지 말자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태권도장과 다를 바 없는 교회의 본질을 놓친, 본질 중에 그 복음이 사라진 교회 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예배합니까?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벌레만도 못했던 나, 처참했던 나,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이 처절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처절하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면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어다누리교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어다누리교회 사역 시작되고 우리 아이들을 이제 처음 예배를 섬기고 함께 그 아이들을 섬기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아이들 태도 속에서 이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 알겠어요. 그만 전화해요. 예배 나가줄게요. 전도사님 알겠어요. 제가 오늘은 예배 나가줄게요. 이런 태도의 느낌을 제가 아이들에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들 태도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녀석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건방지구나.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복음을 모르는구나.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구나.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가르쳐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다누리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았더니 중학교 2학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너무 다양한 연령이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초등학생이 잘 따라올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훈련을 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지 1년이 조금 넘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변화를 다 이야기하고자 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예배만큼은 이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최지유 어린이를 제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1년간 제자훈련을 하고 올해 처음 이제 제자훈련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자훈련 교재의 첫 번째 문제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지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를 만드신 분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며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그리스도시며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깬 분이시며 그리고 성경의 중심이 되신 분이며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의 대답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지유는 제자훈련을 왜 신청했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 여러분, 이것이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 여러분, 저희 어다누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행사를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행사 해봤습니다. 이벤트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교회에서 가장 주된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사 해봤습니다. 어떤 행사를 했더니 아이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벤트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벤트를 하니까 아이들이 변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묵묵히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는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다른 대단한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라 이 복음만이 우리 교회 학교의 회복을 넘어 부흥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을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 말보다 바울이 더 방점을 찍어서 말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오늘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어조로 가장 높은 목소리로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라고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미 거듭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바울은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에베소 성도들 안에 거하고 계시고 지금 제 안에 우리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미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더 의식하고 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죽은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저 물살이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에 따라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억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품이 있고요. 질서가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어둠 속에 속했던 그 어둠의 사람이 죽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의 삶은 진짜 매력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멋있게 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지금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방에서 조용히 좀 놀아줘. 아이들이 방 안에서 놀다가 막 떠들고 싶고 소리내고 싶고 우당탕 놀고 싶지만 아빠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 지금 우리 집에 거실에 손님이 와 계시니까 우리가 조금 조용히 해야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미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그 성령을 조금 더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교회가 두 가지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통제를 받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손을 그저 놓으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자기 목소리가 높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서로 복종하지 않고 다투는 교회. 이 두 가지 모습이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정말 부흥합니다. 한꺼번에 수천 명이 회심하며 세례를 받는 장면도 있습니다. 말씀이 확장됩니다. 교회가 정말 흥왕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중심에 누가 계셨습니까? 사도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있었나요? 베드로가 있었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곳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신 후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지만 그분의 영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흥의 현장에는 성령이 계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약하다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또 특별히 한국 교회가 위기일 뿐 아니라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하다고요? 망할 것이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약하다고요? 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절대 망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빛사랑 교회 학교 현장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목사님이 계셔야 됩니까? 전도사님이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의 현장이 있었다고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그 부흥은 누구로 시작되었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던 신실한 몇 명의 청년들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에즈베리 신학교회 교수님들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에즈베리의 그 부흥의 현장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빛사랑교회 교회학교 부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작심삼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온 교회가 다음 세대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대화하실 수 있고 생각하실 수 있고 기뻐하실 수 있고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무시할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방탕을 향해 나아갈 때 성령님은 노여워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님과 더 많이 대화해야 되는구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예배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 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도, 학교에서 운전하는 그때에도.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분과 친밀할수록 그분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무시할수록 그분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분과 친밀할수록 조금 더 풍성하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멀리 있으면 기도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큰 유익을 누리는 사람은 저 자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실패도 해보고 넘어지고 죄도 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아이들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다음 세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눈에 장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아이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의 깊게 살아라.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끼면서. 두 번째,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세 번째, 성령 충만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 빛사랑교회 교회 학교를 살리는 일뿐 아니라 우리 빛사랑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킬 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부흥된 빛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릉 땅 역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